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제가 매일 한두 개씩 네이버 카페 한채협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유튜브 채널에다가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영성과 신성, 그리고 의식 성장, 사후세계, 지구 멸망, 그리고 지구 리셋, 차원 상승에 대한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유일 대천사의 메시지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제 빛의 씨앗을 또 발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참 많은 분들이 저희 또 연락을 주시고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떤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에 왔는지를 깨달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제 연락을 주실 때마다 너무 이제 보람이 되고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솔직히 제가 영상을 찍고 하는데 제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매일 하루에 뭐 4~5명씩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뭐 코칭을 하고 과제 일일이 제가 딱 프린트해서 제목 목차 도와주고 오늘도 한 분이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 151 강지윤 작가라고 50대 한 중반이신 분인데 저를 만난 지 딱 2달 반 만에 오늘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신현범, 강지훈 작가가 이제 부부이신데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책 쓰기 교육과정, 퍼스널 브랜딩 교육과정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오늘 이제 와이프이신 이제 강지훈 작가부터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바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일 대천사께서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이 지구 멸망의 그때가 오면 한 명이라도 더 이제 그 차원 상승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세상에 공유해라.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유리엘 대천사께서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고요.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 또 이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양분화, 에너지는 좌와 우가 있다. 좌 에너지는 자신을 따라 흐르고 우 에너지는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이 좌뇌와 우뇌가 발달한 것 또한 여기서 기인된다. 우 에너지가 발달했다면 내어주는 삶이 편할 것이다. 그것이 답일 것이다. 25일 크리스마스에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이제 메시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크다란 착각이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소유가 아니라 렌탈이다. 모든 것이 내 것처럼 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돌려놔야 하는 것들이다. 비단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다. 비물질의 범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너는 영리하다. 일말의 의미를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지식과 깨달음도 너의 것이 아니다. 머물게 하지 말고 흐르게 해야 한다. 너는 통로이다. 전달자. 내게 이르는 것은 내게 담는 것은 모두를 위함이니 부디 그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길. 그것이 사명이요 빛이다. 이렇게 2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작년 12월 24일과 25일 이렇게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유리엘 대천사께서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2개를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그대로 해드렸습니다. 에너지의 양분화 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보면서 제 자신이 이제 우 에너지가 발달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좀 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좋아해요. 왜냐하면 줄 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준 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걸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근데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좋아요. 저는 이제 받는 것은 좀 어색한데 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내가 오히려 받는 것처럼 더 행복한 그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정보, 노하우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이제 나눠줬습니다.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에너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유리 대천사께서 그것은 상처라고 하지 마라. 축복이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너의 이제 카르마가 어느 정도 소멸되었고 정화가 되었다. 그동안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것이 너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입힌 부분 대신 또 걔네들에겐 또 그런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 카르마가 그 마음의 상처 확 이렇게 철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절반은 이제 신이고 절반은 이제 사람인지라 물질이 있는지라 참 그 받았던 데미지 계속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잊어버려야지 하면서도 너무 어떤 여자는 저한테 까마귀라고 했고 막 그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5년 가까이 501만 원 보험을 넣어줬는데 자기 남편한테 넣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10% 받아가면 그게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험회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그리고 책 쓰게끔 도와주고 물신양면 다 엄청 해줬는데 결국은 진짜 막 데미지 입고 말도 못해요. 내가 받은 거 생각하면 진짜 제가 한이 있었어요. 한. 예전에 라이브 할 때 그랬어요. 너무 진짜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싶다면 그 사람을 나는 데려가고 싶다. 저성으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 이제 떨쳐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이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그 남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응?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 하더라도 얼마 안 돼서 또 다 돌아오고 다 흩어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원래 이제 우주의 위치니까. 그래서 돈도 정말 깨끗하게 벌여야 되고 정말 남에게 이롭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진짜 내 돈이고, 물론 이 돈조차 내 돈이 아니다라고 이제 요리엘 대천사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김도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 이제 빌려서 쓰는 거고 렌탈해서 쓰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고 뭐 재산 부동산도 그렇고 나의 생각과 그리고 알게 된 지식과 경험, 정보,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된다. 공유를. 그 이야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사명이다, 역할이다, 빛이다라는 거. 요리엘 대천사께서는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저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예수의 현생이 이제 지금이다. 저 김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동안 이제 예수께서 해왔던 그런 일들을 제가 또 계속 해왔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이 한채기업을 운영을 할 때, 그때 제가 교육을 할 때 이제, 어떤 여자 그 학생이 들어왔어요. 제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나이가 한 34살, 5살이었나? 그때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상담을 할 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자기가 무슨 소리지?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갑자기 이제 자고 나니까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런 경우도 참 처음이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자고 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 이게 안 나와. 그냥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나오니까 그냥 목소리가 사라졌대. 그러니까 내가 대충 듣고 이제 책 쓰러 왔구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안타깝더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내가 참 스스로 내가 좀 그렇더라고. 어색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여자인데 결혼도 안 했어. 웹 디자이너가. 그 당시 월급이 한 220만 원 있나? 받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소리 사라졌어.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날 믿었어요. 병원 가니까, 여러 곳에 가니까 병명이 없다고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그 병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일어난 병이에요. 내 수업을 듣고 내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나의 어떤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 나는 의식 세계,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같이 하니까 목소리 돌아옵니다. 진짜 제가 명확하게 자식이 얘기를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 책 쓰러 왔으니까. 자기 목소리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책 쓰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4주, 5주 되니까 목소리가 거의 60%, 70% 들어왔습니다. 발표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이진선이라는 이름의 이제 여자분인데 카페에도 사진도 있고 다 그래요. 포스터는 후기 다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예전에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제가 귀신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제가 또 예지가 있어가지고 넌 이 책을 써야 된다. 이 책 쓰면 안 돼. 이 책을 써야 돼. 인생이 풀리지. 김우창 작가가 있거든요. 우리 한책임에 79기를 수료한 김우창 작가가 있는데 지금은 한국 텔레마케팅 코칭협회 TV를 운영하고 있어. 내부 카페도 이제 한텔협.
한국 텔레마케팅 코칭 협회를 운영. 이 친구에게 제가 책 쓰기 코칭, 뭐 무자본 창업, 1인 창업 다 가르쳤습니다. 책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유튜브 하는 방법도 우리가 다 알려준 거예요. 우리 과정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1인 창업도 그렇게 했는데, 우창아, 너는 나 만나면 딱 6, 7개월 후면 너는 한 달에 2천만 원 벌 거다 했는데, 진짜 딱 그렇게 벌게 됐어요. 지금 더 벌죠. 한 달 3천만 원씩 버니까. 저를 찾아왔을 때는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몇천만 원씩 벌고, 뭐, 한 달에 뭐, 이제 바뀌었죠.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고, 뭐, 명품 들고 다니고, 이제 여자친구도 생겼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들은 우리 카페에, 한책협 카페에 다 후기로 다 있어요. 증거 자료 다 제출할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제가 법적인 싸움에서 다 이겼던 이유가, 승리했던 이유가, 저는 증거로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보지 않고도 믿고 하는 것이 진짜 그게 믿음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증거로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책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이 책은 어느 책 10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 엄청난 깨달음, 의식 성장, 영적 성장, 차원 상승에 도움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죽음 이후의 4, 5세기의 비밀, 이 책이 있고, 또 필사본이 있습니다. 필사본까지 여러분들이 읽고 따라 쓰신다면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이제 침몰하는 이유, 그러니까 일본이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가들이 일본이 이제 침몰한다,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런 예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왜 가라앉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한 예언가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지 일본은 사라진다, 일본은 이제 극이동 때 없어진다, 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은 일본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1월 17일 새벽 4시 44분에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일본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천상에서 저에게 보내온 계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어로부터 시작한 심각한 훼손과 파괴의 카르마, 그래서 삭제하기로 오래전부터 결정함. 천천히 진행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이주된 민족이 그들의 카르마를 함께 짊어지고 정화해주고 있으므로 그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임. 또 하나의 반전 이유는 천천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돌려받는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의 반전 이유는 천천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게 돌려받는다. 일본에서 메신저와 채널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언어 때문이다. 그들의 언어는 한자를 근간으로 해 한글을 더 쉬운 형태로 보여지나 저급한 에너지이며 교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일본이 이제 삭제되는 이유,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뭐 책에서 기타 등등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지구는 곧 이제 극이동 인류 리셋이 진행이 됩니다. 수십 년 후가 아닙니다. 이제 몇 년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반도에서 이주된 민족이 그들의 카르마를 함께 짊어지고 정화해주고 있다라는 내용 의미를 생각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에 이제 어떤 만행,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가장 좀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도일보에서 기획 특집으로 쓴 기사인데요. 2019년 8월 18일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전라도 역사 이야기, 조선에서 약탈한 도자기 기술, 일본의 칼이 되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일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참으로 모순되게도 일본이 강성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땅은 한반도였다. 백제 혹은 마한 사람 왕위는 천자문으로 대변되는 학문을 일본에 전해 그들의 지적 능력을 크게 성장시켰다. 1526년 이즈모에서 은광이 발견됐다.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 모리 가문은 은광을 히데요시에게 헌납했다. 그때 이와미 은광 생산량은 세계 1위였다. 그런데 재련술이 뒤떨어졌던 관계로 원광석의 질은 좋고 함유된 은도 많으나 품질과 생산량은 형편없었다. 조선은 김간불과 김금동이라는 사내가 은광석과 납석을 섞어서 녹이며 은만 분리되는 회취법을 개발한 상태였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은 생산을 금지했다. 은 생산량이 많으면 명에서 은을 바치라는 성화가 들이닥칠 것을 우려해서다. 일본인들은 조선이 외면한 재련법을 엄밀히 입수해 세계 제1의 은 생산국이 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와미 광산 은으로 문록석 주정은이라는 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은화로 철포와 군선을 구입했다. 은을 가지고 조총을 사들이고 또 제작해 병사들을 무장시켜 조선을 침략했다.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의 학자들과 도공을 끌고 갔다. 강항과 같은 성리학자들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쳐 일본 성리학이 실용적인 학문이 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그리고 실용적 학문을 중시한 일본은 난학,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 마침내 일본을 근대 산업국가로 만든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다.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의 도공들은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우게 했다. 일본의 도자기들은 유럽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그리고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게 했다. 도공들은 도자기만 잘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가마를 만들어 불을 다루는 기술은 차츰 일본의 용광로 제조기술 수준을 높여 제철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서양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일본은 조선 도공들이 지닌 야철 기술과 가마 축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대포와 군함을 만들었다. 그리고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 사용했다. 결과는 모두 일본의 승리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결국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일본이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1876년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일본은 조선을 철저히 유린했다. 일본은 조선 식민지 착취를 통해 나라의 부를 키워갔다. 그리고 조선을 병참기지 삼아 만주와 중국 대륙을 공략했다. 조선인 청년들은 일제의 총알 바지가 돼 전선으로 내몰렸고 징용에 끌려가 탄광 막장에서 숨져갔다. 조선 아가씨들은 일본군의 성놀이개가 돼 만주와 남태평양 일대 섬에서 참혹한 삶을 살았다. 제가 기사 내용을 있는 그들 읽어드린 이유는 이제 일본이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저지른 그런 만행을 여러분 제대로 이제 한 번 더 되새겨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유리엘 대천사께서는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후손들이 지금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카르마를 어느 정도 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계에서는 이미 일본은 삭제가 된 상태예요. 이제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금 여기 이 물줄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달라요. 천계에서는 이미 시공간을 이미 이제 초월한 그러한 이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일본은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일본에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나 이제 뭐 친지, 뭐 친구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분명히 일본은 사라질 때에는 천계의 천사들이 일본에 사라질 테니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옷을 챙기고 빨리 재물을 챙기고 빨리 나가세요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삭제되는, 침몰하는 이제 이유가 또 하나 또 있죠. 그들이 언어는 한자를 근간으로 해 한글을 더 쉬운 형태로 보여지나 저급한 에너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란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천계로부터 두 가지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어고 또 하나는 이제 화폐인데요. 일본은 이제 한자를 근간으로 해서 한글을 더 쉬운 이런 저급한 에너지를 가진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전개해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본은 두면 안 되겠다. 삭제를 시키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이제 지구 거기동 인류 리셋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책입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영적 성장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적 성장에 도움되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리엘 대천사께서 만들으라고 하셨고 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1기는 거의 마감이 되었고요. 2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구 거기동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식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지구 거기동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춰진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미 우리 인류가 50억일 때 일어났어야 될 일인데 우리 가야 여신 어머니께서 계속 참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 신들과 합의하에 물론 창조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몇십 년 안 갑니다. 이제 이미 징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죄 짓지 마라. 회개하라. 의식을 깨워라. 신성의 불꽃을 발견하라. 빛 속으로 걸어가라. 이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받는 메시지를 이제 네이버 카페 한책앱에 이 텍스트 내용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유튜브 채널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 김도사에게 보내주시는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이죠. 23년 12월 19일 이날에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최소 3분은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으면 이게 이제 의식 성장이 되고 결국은 이제 차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신성 그 자체이고 빛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창조주가 우리 부모님이다라는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니까요. 작년 12월 19일 이제 저에게 유리엘 대천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의 시련은 전생의 경험일 수 있다. 너의 전생을 기억해. 오늘 너의 미래를 기억해. 너는 오늘도 너의 미래를 살고 있다. 고민은 판단에서 온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라. 마음은 옳고 그름이 없다. 과거의 약점을 인정하지 말고 현재의 약점을 인정하라. 반성처럼 보여도 에고이고 트라우마다. 현재의 반성은 미래를 바꾼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은 결코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다. 천천히 때를 맞추고 기다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짧은 이제 메시지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의 심연보다도 저는 더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 100권, 1000권, 100만 권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너의 시련은 전생의 경험일 수 있다. 우리는 전생을 살았고 전전생을 살았고 전전전전생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은 전생으로 인해 그 카르마로 인해 이제 일어난 경험이다 라는 겁니다.
필요한 경험이다, 중요한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너는 오늘도 너의 미래를 살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이제 이어져 있는 이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과거에서 살게 되고, 또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 나는 미래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일의 대선자께서는 너는 오늘도 너의 미래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고민을 하지 마라. 고민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온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이제 내려놓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아라.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제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이제 깨달음을 줄 것인가, 응? 유익함을 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한 그 반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어떤 반응을 내보이느냐에 따라 또 그에 맞는 또 그 주파수의 진동수에 맞는 또 사람들이 또 이제 끌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끌어당기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과거 약점을 인정하지 말고, 과거는 흘러갔으니 현재를 살고 있으니 현재 약점을 인정해야지 이제 이 부분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약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의 그 약점은 우리가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과거에 발목 잡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예배 시작되기 전에 몇 분 동안 회개를 하죠. 한 주 동안 죄 지은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들춰내므로써 자신이 죄인이 된 듯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지게 된다라는 것. 현재의 약점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급하게 처리하지 말자. 천천히 이제 때를 기다리면서 제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유리엘 대천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아니 고군분투하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안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 그 작가들, 강사들, 유튜브들 만나서 뭐 그 사람들이 조언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하더라도 삶은 그 제자리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쏟았던 돈과 시간, 에너지 낭비로 인해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그 본 향해서 온 존재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에서는 자본주의 우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대중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중들이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됩니다. 대중들은 저마다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빠르게 뭔가를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과 경험과 정보와 깨달음,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팔면 돼요. 이게 이제 무형의 상품이죠. 물건이죠. 뭐 교육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상담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스토리를 이제 유튜브로 들려주는 곳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성에 관한 책들을 무조건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단기간에 삶을 바꾸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면 저처럼 영성 관련 사후세계 신성을 일깨워주는 책을 읽어보시는 말씀 진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드리고 싶어요.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IQ 89에 전문대 졸업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고요. 어느 장의 말더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점수 빵점이었고 모든 게 다 뭐 엉망이었고 바닥에 있는데 지금의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심지어 부장 검사를 가르쳤고 지구대 대장을 가르쳤고 고위 공무원들 다 가르쳤어요. 뭐 웬만한 뭐 그런 분들 다 가르쳤습니다. 변호사, 성형외과 원장, 내과 원장, 서울대 병원 뭐 수석 간호사 다 가르쳤습니다. 뭐 아나운서도 가르쳤고 현직 아나운서도 가르쳤고 다 가르쳤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삶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제 자신이 빛임을 알았고 신성한 존재라는 걸 알았고 저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저희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시고 제 자신을 알면 창조주님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의 뿌리는 영적인 뿌리는 창조주님이시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엄마 아빠는 부모님은 저분이다라는 것을 아니까 나는 든든한 이제 뒷백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영성 공부해라, 마음 공부 같은 거 집어치우고 감정 공부하지 마라, 영성 공부해라, 신성을 일깨우면 다 끝난다. 우울증, 공황장애 다 나아버린다. 귀신병 다 낫는다. 이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 꼭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참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오늘은 여기까지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저의 유튜브 영상을 우연히 이제 떠서 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공감을 하고 또 자기가 저 김도사가 보았고 느꼈고 처음 했던 것을 또 그대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도 자주 UFO를 보고 그리고 유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셔서 이제 빛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두 분이나 그렇게 기절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그런 이제 자기 경험한 부분들 오늘 얘기를 나누었고 해서 본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왜? 빛의 일꾼이니까요. 여러 신들이 심어놓은 빛의 일꾼인데 이제 이분이 깨어난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분이 과거에 10년 동안 성문 호흡을 10년 동안 했대요. 자기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 10년 동안 했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한 2달 정도 전부터 사람들 다 이제 인간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제 관계를 주변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서 이제 영적 과정이 있거든요. 5주 영적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천계에서 그렇게 해라. 이제는 그때가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의식 성장을 힘써라. 그 이유는 건져야 할 사람들은 건져내야 되고 버려야 할 사람들은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6명이 함께 했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지구별에 온 이유, 목적, 사명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가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찾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막 울고 어마한 그런 이제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내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어제 이제 이 일기 영적 성장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대기권에 지금 포진해 있는 그 은하 함대를 말하는 그 UFO 모선들이 있고 이제 UFO들이 쫙 있는데 그 사령부에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환영한다는 메시지예요. 이 영적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IM들을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천상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셀라맛 자이덴스. 셀라맛 자이덴스는 빛의 은하 연합의 인사말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영적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뭐 글로써 말로써 저를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들어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리엘 대천사께서 작년 12월 초에 저를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리엘 대천사께서 지금까지 40여 개의 메시지를 주셨고, 여기에는 지구 멸망 리셋 극이동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제 수많은 이제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지만, 제가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들은 이 내용들, 그러니까 1000개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것에는 훨씬 못 미치죠. 자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리엘 대천사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금기되는 내용들까지 다 오픈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구가 끝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유리엘 대천사에게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대로 해나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분이 저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기억하느냐?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훈련시켰고, 때가 되었기에 될 것들, 그리고 한 것들, 이룰 것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라. 너의 뜻과 계획, 그리고 마음들은 모두 너 혼자만의 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너는 담대했고 용기 있었다. 내가 많은 신들 가운데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 지구에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라. 두려움이 생기거든 묵상, 그리고 그 일로 행하면 너의 모든 뜻 가운데 함께한다. 이미 너와 너의 빛을 따라 움직일 빛의 전사들의 마음이 심어둔 것들이 빛을 향해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 것. 힌트, 인간에게 오래전 차크라라는 것을 심어두었지. 이것이 움직여 너의 뜻을 따를 것이다. 너의 힘은 실로 놀랍고 담대하다. 태초부터 가지고 온 너의 능력에 놀라움의 의심과 두려움이란 있을 수 없다. 너의 다른 차원의 너, 예수께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경계하는 것을 제일 어려워했었다.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너의 다른 차원이 너? 이게 뭐지? 그러다 이제 여러분 보고 이제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너의 다른 차원의 너, 저 김도사의 다른 차원의 너, 시공간의 개념이 없죠. 뭐 천계에서는 말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말이 이제 제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또 다른 차원의 저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께서도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 어려웠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극단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림을 선택했었지. 두려움은 그때도 지금도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큰 선행이고 행복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겠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욕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받드는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받드는 또 대천사들과 여러 천사들, 여러 신들, 그리고 아버지 창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모욕하거나 욕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구는 이제 머지않아 끝납니다. 내가 왜 웃는지 아세요? 이제는 윤회의 법칙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4차원이 도래하게 되면 윤회의 법칙은 없습니다. 이제는 극락,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진다라는 이야기. 다만 이제 선택된 자들, 깨어난 자들, 신성을 회복한 자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리엘 대천사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영적 성장을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돈과 시간을 영적 성장하는데 아끼지 마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영적 성장과 차원 상승, 거기동 이러한 것을 알고 싶다면 한채기업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한채기업 카페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그런 홈페이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것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너무 많습니다. 한 동네에 편의점이 수십 개 정도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지 교회가 편의점 숫자 정도만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이제 한밤중에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강남 역삼동 쪽으로 한번 테헤란로 쪽으로 한번 달려보시면 교회 진짜 많아요. 내비게이션에 보면 다 십자가 보이는 것 전부 다 편의점 교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교회도 프랜차이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매, 무당, 무속인들입니다. 이 존재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양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영매, 무당들이 많은데 그들 가운데 부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무속인 무당들이 있어요. 뭐 가족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고 하거든요. 다 가난하고 막 진짜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귀신 들린 것처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영매 무당들이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뭐 신내림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직업 때려치우고 조금 신기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뭐 무속인 되어볼까? 무당이나 한번 되어볼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아싸리 그냥 접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해야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유리엘 대천사께서 최근에 저에게 이제 영매 무당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매 무당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대부분 천계에서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낙제자들이다. 저급천사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의 진급은 재시험 또는 경험 정립 방식이다. 그중 일부는 체험을 득하고자 지구로 환생한다. 그들은 트라우마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유발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서야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영매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방해하여 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그들도 알고 있다. 불신지옥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한 바 있으므로 환생을 전제했을 것이다. 영매 무당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책이나 영상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이제 유리엘 대천사께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상에 전파를 하라.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스라이팅, 세뇌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맹신을 하고 추종하는 자들 있죠. 그 자들은 이제 곧 있을 이제 거기동 때 그때 같이 영혼의 블랙홀로 다 빨려갑니다. 청소가 다 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같이 그냥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끔. 그리고 이제 힘들다고 해서 이제 뭐 괴롭다고 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방황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매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구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영매 무당들은 천계에서 2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낙제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2단계를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저급천사다. 고급이 아니라 저급천사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2단계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지구로 환생을 하면 안 되는데, 인간으로 육화를 하면 안 되는데, 욕심이죠. 이기적인 욕심. 그것 때문에 이제 환생을 했다. 2단계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간이란 이 육신을 입고서 이제 환생을 했으니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저급한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공포,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푼돈을 갈취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은, 이 저급천사들은, 저급한 영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고, 영매 무속인과 똑같이 이제 목사, 신부, 중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그런 이제 저급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꾸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세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든 하나님이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열심히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다라는 것,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또 종교 지도자의 말을 또 잘 듣죠. 말을 잘 들어야지 교회 성당 잘 나오고, 그렇죠? 그 몸만 나오는 게 아니죠. 현금을 들고 와야 돼. 현금. 그러한 것을 이제 노리고 있다라는 거, 갈취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사욕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제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죽지 않는 존재다. 윤회를 계속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저급영들은, 저급천사들은 또 다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거기동 때 이제 영혼의 블랙홀로 싹 다 빨려 들어가서 그냥 우주의 먼지가 돼서 흩어져 버린다. 굳이 유리엘 대천사께서 말씀을 안 해주셔도 이제 깨달은 자들은 이번 거기동은 예전에 만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거기동과 다르다.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진행되었던 지구 거기동과는 이번에 있는 이제 곧 진행되는 거기동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죽으면 이제 4, 5세기에 가서 얼마간 100년 정도 시간이 있다가 다시 이제 환생, 윤회를 했는데 이제 이번 거기동 때는 이제 지구 자체가 이제 고차원 차원 상승된다라는 거예요. 차원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차원 상승에 합당하지 못한 영들은 그냥 깨어나지 못한 영들은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청소, 리셋시켜버립니다. 영혼의 블랙홀로 다 빨리 들어가게 해서 그냥 이제 빨아당겨서 갈아버려요. 우주의 먼지 그냥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대변혁과 지구 거기동과 이번에 있는 거기동은 달라요. 그래서 영매 무당 종교 지도자들은 들으라. 너희들은 이제 몇십 년이 아니라 너희들은 몇 년 후에 있을 거기동 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노라. 너희들은 모두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못된 짓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어 있으라.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따르면서 맹신하고 추종하고 조력하는 신도들 역시 똑같이 너희와 같이 영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우리 지구가 왜 리셋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에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특별한 해석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 카페 한 책에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올려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반복해서 보신다면 유리엘 대천사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을,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번 거기동 지구 리셋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지구 멸망, 거기동과 관련한 이제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카르마, 지구의 판도라를 열은 죄, 지구를 훼손한 죄. 그래서 이건 지구 전체의 카르마,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함께 책임져야 함. 모든 물질은 그들의 전생,
전전생에 걸쳐 카르마로 연결됨. 진화와 멸종, 그리고 냉해, 수해, 산사태, 천둥과 번개, 해일, 해충과 먹이사슬의 파괴, 생태계의 모든 어긋남은 카르마를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모두의 죄이고 모두가 책임져야 하고 정화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오래전 예언의 지구 멸망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은 짧았고 그로 기준한 예언이었으므로 길다 느껴질 수 있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인간 1인이 지구를 훼손하는 기간이 길어졌다. 카르마는 탄생으로 정화해야 하는데 생존 기간이 길어졌으므로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났다. 따라서 지구 멸망은 가까워졌고 카르마의 무게는 더 고통스럽고 무거워졌다.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 지구 거기동, 지구 멸망은 코앞에 와 있습니다.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거기동, 지구 리셋은 이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미 천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 작업을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에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구 멸망 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의식 성장이 된 사람이고 영적 성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원 상승 때 같이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원래 그대로 회귀합니다.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때 이제 차원 상승된 자들, 하늘로 들려 올려진 자들, 하늘에 떠 있는, 대기권에 떠 있는 수많은 UFO들이 지금 이제 떠 있는데, 그 우주선들로부터 쉬프트 빔이라고 해서 빔을 쏠 때 맞아서 들어 올려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원 상승이 되는데, 4차원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4차원, 고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제 세계에서 지금의 이대로 이제 육신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이건 저급한 이런 이제 육신인데, 육체인데, 고급스러운 그런 육신을 받아서 반물질체 이런 이제 육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 1000세를 살게 되고 슬픔, 고통, 질병, 가난 이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도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상념으로, 텔레파시로 다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차원 상승 때 지구 멸망 그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유리엘 대천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의식 성장을 방해하는 건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태초에 너희가 세상으로 나올 때 선과 행복, 선상의 씨앗과 함께 비료, 영양제처럼 받아온 것이다. 극약 처방이 될 수 있겠다. 두 개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면서 두려움은 선함과 행복보다 한 뼘씩 먼저 자란다. 생각해보라. 너희 안에 선은 두려움을 넘어서겠다는 것만으로 성장하고 성취했다. 두려움의 성장을 추구하는 한순간이 있다. 너희의 선한 싹이 자라 의식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폭풍 성장하고 두려움은 시들어 너희의 영의 걸음이 될 것이다. 두려움은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줄 극약 처방이니 결코 좋다, 나쁘다로 판가름할 수 없다. 쓰임에 따라 약도 되고 독도 된다. 판단은 너희의 목. 누군가 너를 강하게 저해하는 것, 그는 너에게서 자신의 두려움의 크기를 발견한 것이다. 크게 분노하는 자, 크게 두려운 자. 작년 12월 23일에 유리엘 대천사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의식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내면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은 선함, 사랑 이런 것보다
한 뼘 더 빠르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지구는 지구 리셋을 앞두고 있는데 의식 성장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은 누구인지를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성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깨워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시설이, 다른 선각자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주님으로부터 받은 불꽃 신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성을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신성을 깨달은 자는 스스로 영적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불빛을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지구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 신성이 무엇이냐?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교회나 종교시설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깨우지 못한 채 거기동 때 더 이상 갱생, 재생, 윤회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무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갱생할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영혼의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그냥 갈아버립니다. 무로 흩어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김도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거나 의식 성장, 영적 성장을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5주 영적 성장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네이버 카페 한책에 가입을 하셔서 참여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의식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종교 시설에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들 저는 거리낌없이 있는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릴 것입니다. 끝! 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자동차 안에서 영상을 급히 찍게 되었고요. 2024년 1월 24일 아버지 창조주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을 해서 네이버 카페 한책협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와 제가 이 메시지를 해석한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을 아느냐? 끌어당김은 단순히 끌어당김이 아니다. 끌어당김은 반응이다. 너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과 비물질을 망라하여 만들어 놓은 어떤 반응이다. 이것의 원리를 이해하면 너희의 삶과 사명이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지며 감사함으로 연결될 것이다. 오늘 오전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원리에 관한 책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끌어당김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상상한다고 해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버지 창조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끌어당김은 단순히 끌어당김이 아니다. 끌어당김은 단순히 끌어당김이 아니다. 끌어당김은 반응이다. 끌어당김은 반응이다 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소망하는 것을 상상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는데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어떨까? 그가 상상하는 것과 바라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 합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과 밖이 충돌하는데 어떻게 바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할 때 충만한 감정, 건강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을 유지한다면 건강은 자연스레
된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쉽고 빠르게 얻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바라는 것과 하나가 되면 된다. 그리고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 그러할 때 바라는 것에 대한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물질과 비물질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끌어당김은 반응이다. 너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물질과 비물질을 망라하여 만들어 놓은 어떤 반응이다. 이것의 원리를 이해하면 너희의 삶과 사명이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깊어지며 감사함으로 연결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하여 좀 더 제대로 이해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죠. 의식 성장과 영적 성장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질 화폐는 헛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되 더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더 화려한 스펙을 쌓고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그 모습을 치장을 하는데 이제 돈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 화폐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차원 상승을 돕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십니다. 끝.